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승리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할게요. 승리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1953년에 만든 작품이 그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주 고전적인 영화예요. 고전 중에 고전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는데, 그 그레고리 팩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남녀 배우가 각각 주연을 해서, 그 오드리 헵번은 앤 공주라고 하는 그 유럽의 한 왕국의 공주 역을 맡았고, 그레고리 팩은 미국의 한 그 신문사의 기자 역, 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자 역을 맡아서 이제 열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유명했던 이유는 이 영화가 전체 모든 장면이 로마에서, 유명한 장소에서 다 촬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만 보면 로마를 다녀오지 않아도 로마에 다녀온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매우 유명해졌고,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여배우가 일약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모든 사람의 연인으로 발돋움하게 된 영화가 바로 이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공주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죠. 우리 교회에도 제가 이렇게 뵐 때는 공주과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근데 이 공주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실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앤 공주는 자기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통제된, 마치 이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답답한 자기의 삶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어있던 그런 공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마의 자기의 숙소에서 방문 일정 중에 밤에 탈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탈출 직전에 그 수면제를 먹고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방황을 하다가 길을 막 자유함을 누리다가 한 길가 벤치 위에서 앤 공주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이 앤 공주를 발견한 미국인 기자인 조 브래들리가 이 앤 공주에게 환대를 베풀면서 이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화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요즘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스포일러라 그러는데 영화를 다 망친다. 이래서 직접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레고리 팩과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두 멋진 주인공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친절함, 환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환대, hospitality라 그러거든요. hospitality, 영어로 표현하면. 근데 이 말은 헬라어 주인을 뜻하는 호스페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주인을 뜻하는 호스페스. 그래서 주인이 손님들에게 친절함과 그리고 너그러움을 베푼다 하는 뜻으로 이 단어가 발전이 됐습니다.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베푸는 너그러움과 친절함을 hospitality, 그러니까 이 환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대는 반가운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내가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이제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앞에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대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외투나 작은 목도리라도, 혹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돈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적극적인 행위가 뒤따를 때 그것을 가리켜서 환대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환대의 대상은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이었는데 신약에서의 환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이방인에게까지,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그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을 가리켜서 환대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우리가 다 모아서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그것이 환대라는 단어가 됩니다. hospitality. 예수님께서 낯선 이들을 스스럼없이 대하셨고 재리와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이든 세리이든 그 누구를 가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출신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낯선 분과는 나는 낯을 잘 가리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낯선 분들은 저한테 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부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은 환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만 친할 수 있지, 조금만 낯선 사람이 오면 벌써 마음속에 부담감이 콱 들어와서 그분들과 아직 대화도 할 수도 없고 만나서 식사 한 끼도 할 수 없는 그런 낯선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대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대의 정신은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꿰뚫고 지나가서 낯선 나그네라 할지라도, 내가 처음 만나는 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만나서 식사할 수 있고 병을 고쳐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환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는 슬픔과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슬픔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모든 마음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길을 걸어갈 때 걱정, 두려움, 근심 가득 차서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 옆에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고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중에 그들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설명이 다 마칠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 풀어주실 때까지도 그들은 그 옆에 함께 말씀하시는 분이,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며 걷는 동안 날은 저물어 갔고 이제 아마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때가 되었던가 봅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가 엠마에 도착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도착한 그 땅에서 더 지나가시려고, 그 동네에서 그냥 나가시려고 하는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가지 마시고 이 동네에서 더 묵고 하루를 지내시고 가라고 예수님에게 강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강권했다고 하는 말은 인사말을 한번 건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인사말로 아이고 뭐 밤이 늦었는데 가지 마시고 하루 주무시고 가시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제가 봤더니 They urged him strongly라고 표현을 해요. urge라는 영어 표현은 매우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촉구한다 그러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Very strongly, 매우 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더 이상 길을 가지 마시고, 이미 밤이 늦었습니다, 이미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더 가지 마시고 여기서 머물고 가십시오, 그렇게 강청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지만 낯선 이방인, 완전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루도 머물다 갈 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 강청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밥을 먹읍시다, 아니면 우리 집에 하루다 묵었다 가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하는 말을 이렇게 마음에는 정말 강청하지 않은 채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밥 먹읍시다는 정말 다음이에요. 이게 언제 밥 먹을지 알지 못하는 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밥 다 먹었으면 제가 아마 2배가 됐을지 몰라요. 살이 많이 쪘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낯선 사람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아니라 그냥 한번 잠깐 들어와 주십시오. 강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밥 먹읍시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이 쏟아져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사람들에게 그런 거칠의 인사를 건네며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타나는 두 제자는 그런 지나가는 자기의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스트롱리하게 강력하게 의지해서 촉구해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하루도 머물다 가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부탁대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셔서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두워져 있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자신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 나누셨던 이 낯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실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던 모든 마음들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고 그들 마음속에 빛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뜨거움이 임해서 마음의 치유 역사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 마음속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 두 제자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길은 없지만 마음속에서 벅찬 감격, 뜨거운 감동이 마음속에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떠나왔던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두 제자는 이 낯선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지만 그 낯선 사람을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낯선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당연히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기대하는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곳, 의외의 장소, 의외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설마 그곳에 계실까? 설마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을까? 의심될 만한 곳, 우리가 의혹을 품을 수 있는 그 모든 곳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로 우리 도시에,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교회에 낯선 사람이 오면 덜컥 겁이 난대요.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한다 그럽니까? 낯선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신천지인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오면 이게 기쁨이 아니라 마음에 털컥 마음이 저분은 또 누굴까 하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없이 우리들 곁을 지나가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한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만남의 사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또 주님의 오심과 음성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내 곁에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말씀을 풀어주셔도 그분이 주님인 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대를 통해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경험했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의외의 장소에서, 낯선 장소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정말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깊게 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1절에 있는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는 내 가까이 있는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늘 바라보고 늘 함께 있는, 내 가까이 있는 내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의하면 낯선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갇힌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brotherly love, 형제적 사랑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13장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 매우 강력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사랑해 보지 뭐 이런 청유형의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으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Do not forget to entertain strangers,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낯선 자들,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일을 잊지 말라. 강력한 명령형으로 이 말씀이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오늘 혹시 생각 안 해보셨다면 오늘 주일 보내시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까? 밥을 많이 먹는 걸 좋아하실까? 뭐 유쾌한 모습을 좋아하실까? 다 나름대로 다 모습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싫어하실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야 자기의 삶이 늘 변화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나를 싫어하시는 모습은 뭘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제가 살았던 저희 고향 집은 그 마당이 있는 집이었는데 그 왼쪽 끝에는 식당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사랑방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왼쪽 끝에 부엌, 우리 옛날 시골에서는 정지라 그랬습니다. 참 시골스러운 말인데 그 부엌이 있고 오른쪽 저기 끝에 가면 사랑방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낮에 가족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은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주로 이제 사랑방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불도 덮고 있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함께 아마 뭐 고구마를 깎아 먹었던지 뭘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일 막내가 저희니까 저한테 심부름이 당번이 돌아왔습니다. 저기 부엌에 가서 그 물을 좀 떠와라. 제가 심부름을 이제 받아서 부엌을 가게 됐습니다. 부엌이 신발을 신고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부엌이 이제 문 열고 바로 요즘 우리 아파트처럼 그런 구조가 아니라 신발을 신고 마당을 지나서 가야 이제 부엌이 나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낯선 한 여인이 이상한 옷을 입고 뭐 이런 여인이었는데 저희 집에 있던 밀가루를 다 꺼내어서 거기서 이렇게 밀가루 이 반죽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 부침개를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을 막 벌써 얼마나 많이 구워 놓았는지 이만큼 쌓여져 있더라고요. 이야, 제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많이 놀랐겠죠. 어떤 여인이 와서 여러분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매분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저 집에 들어가서 다시 방에 돌아가서 부모님들한테 이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그때 제가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방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 손이 누이가 부엌에 나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 집안이 아주 소동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쌓아서 구워 놓았던 이 전을 다 싸서 그 여자분한테 들려서 이제 집에서 이제 내보내게 한 겁니다. 저희 집 바로 앞이 마을이 들어오는 진입로 신장로였었기 때문에 제 어린 마음 속에 그 여자분이 그 전을 싸서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저 여자분이 다시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어린 제 꼬마 제 마음 속에 들었던 거예요. 제 마음 속에 그 사건이 그 이후에도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잘 지워지질 않아요. 근데 제가 때때로 제 자신을 평가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가 칭찬받을 수 있겠냐. 저는 칭찬받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얼굴 잘난 것 외에는 다른 게 자랑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만 정말 별로 내세울 게 없는데 근데 그 작은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뭐 잘하는 건 없어도 사람들 마음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이들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작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이가 없을까 걱정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 저도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은 다 못합니다만 주님의 마음이라면 이렇게 마음 가지지 않으실까 하는 때때로 주시는 감동과 떨림이 제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받지 않으시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늘 당연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계실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가운데 낯선 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낯선 이의 모습으로.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것 같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곁을 지나가실 때가 있다 그 말씀인데요. 낯선 나그네를 향한 환대의 마음과 실천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늘 내게 친순간이만 아니라 정말 이분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의외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그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남으로 우리의 환대의 마음이 꿈틀거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환대가 귀한 것은 환대는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대를 찾아보면 환대는 환대의 사건 딱 나타나고 그것으로 단절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환대를 통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 의외의 사건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만민교회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에 만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것조차도 저는 잘 알지를 못했더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 건너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이렇게 모셨던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묵게 하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했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분이 좀 둘러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면 제가 좀 시간을 잘 조율해서 그분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밤인가 저한테 처음으로 대구에 만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날 밤에 대구에 만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만민교회랑 우리 교회랑 연결이 되어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 제가 그 찾아오셨던 그분을 제가 저희 집에서 모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가 안내하지 않았다면 저는 우리 만민교회와는 아마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금도 어떤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일주일 동안 제가 제 시간들 함께 나누고 함께 했던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듣게 되었고 우리 교회 형편을 알게 되었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제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작은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교회에게 새로운 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시게 됐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못 본 지 한 2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저기 평해라고 하는 곳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세방골 근처에 세방골이 있냐? 그래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곳이 얼마나 걸리냐?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한 세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하다가 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 전화를 알아보고 교회를 알아보고 해서 연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교회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꼭 젊은 부부이니까 교회 오면 잘 안내해 주라고. 그래서 왜 목사님 우리 교회로 소개합니까? 그랬더니 20년 전에 제가 그분한테 뭐 따뜻한 말을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 20년 동안 마음속에 기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를 대구 땅에 교회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불현듯 만민교회가 제가 생각이 났다는. 그래서 당신 목회하는 교회가 어디냐 해서 연락이 와서 어제 오후에 저한테 그렇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20년이 지나건 얼마가 지나건 어떤 10년 가운데 떨어졌던 환대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나그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그 낯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을 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은 환대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나그네로 살아도 이방인으로 살아도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자신도 낯설고 생소한 나그네들을 정성을 다해서 환대하는 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극한 정성으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해 줍니다. 무더운 여름날 천막 문여기에서 앉아 쉬고 있을 때 세 사람의 나그네가 땀을 흘리며 지나갑니다. 세 사람의 나그네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땀을 흘리고 지나가니 얼마나 힘들어 보였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강청합니다. 강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장막으로 이끌어들여서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무슨 낯선 사람이 발을 씻겨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고 가루 서말 밀가루를 풀어다가 떡빵을 만들어서 그들을 위하여 공개를 하고 또 가장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연한 고기에 고기를 준비해서 우유와 버터로 그들을 공개해 줍니다. 치즈로 공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환대는 그냥 일회적인 환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지나가다가 그 환대를 받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환대해주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지금 생명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너희 부부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이런 환대와 환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끝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려고 해도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낯선 한 이방인을 자기가 우물 내서 물깃다가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낯선 사람을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었는데요, 엘리에셀을 위해서 물을 길어줍니다. 그 사람만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끌어왔던 모든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안내해드려서 잘만한 공간을 내어줘서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그 살아가던 그 동네에 리브가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었겠죠. 많은 아가씨들, 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리브가가 가장 먼저 환대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좋은 신랑감을 만났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자기의 시아버지로 만나는 축복을 리브가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환대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폭력과 죄악이 가득한 이 모든 땅 가운데 연쇄적인 구원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환대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환대가 더 큰 은혜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늘 먼저 받은 은혜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낯선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들이 있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고, 폭력에 시달리는 젊은 우리 청년들, 암울한 미래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고, 홀 부모 밑에 속은 부모 없이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자라가는 어린 청년들, 어린 아이들도 있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외로운 방에 홀로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도 계시고, 북한 이탈 주민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된 사람들의 삶을 면면을 계속해서 풀어내려면 끝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낯선 나그네로 우리들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을 해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또 사람들이, 젊은 여성들과 부녀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이 땅에는 저희가 잘 눈을 열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곁에 찾아와 있는 수많은 나그네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걸어다니고 있고,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우성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내 자신만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만의 구원을 위한 너무너무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명령하시는 바, 우리의 믿음의 문을 세 개를 활짝 열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나그네로 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유명해지신 권정생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작품 가운데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 한 시골 마을에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신비한 체험을 한 이야기를 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속에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골 집사님이 너무 바쁘게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거지가 국어를 봤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이제 좀 평소 같았으면 좀 일어나서 좀 접대를, 좀 대접을 싸서 보냈을 텐데, 너무 바쁘니까 좀 다른 집에 가서 오늘은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박대를 좀 했습니다. 문전 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거지가 이제 뒤돌아서 돌아가는가 싶어서 이거 똑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눈에 비친 그 거지의 뒷모습이 거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뒷모습인 거예요.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자기 창고에 곳간에 가서 쌀을 한 바가지 퍼서 달려 따라 나가 봤습니다. 근데 그 거지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털썩 그 여자 집사님 자리에 앉아서 엉엉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을 박대를 했다고. 이렇게 많이 울고 났는데 마음속에, 이 여집사님 마음속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냐 하면 모든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보내고 났더니 그 경험을 하고 난,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그냥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늘 갈등하고 미워하고 내가 돌려보내야 될 것 같고 문전박대해야 될 것 같은 미운 느낌들과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믿음 생활 같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낯선 이로 찾아오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을 지나가셔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도 건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온전히 섬겨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다워지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만 무슨 라면과 함께하는 라면과 함께 라면이라는 라면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부터 하게 되는데 작은 일이지만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수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노인 선교를 통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데요, 이런저런 우리의 평가나 또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늘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예배위에 5층에 다 올라가시고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 일이 귀한 일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늘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들, 우리의 또 작은 섬김들을 통해서 언제 우리 가운데 와 계실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삶과 영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은혜, 영적인 행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엠마오 가던 두 제자가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으로 그 삶의 방향이 새롭게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방향도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